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러지셨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기도에 점점 부응하시네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금요일 아침마다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함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라는 리마인드 카톡을 각 방에 다 보냈었는데 언제부터가 그걸 왜 안 보내냐 그래서 안 보내려고 그래요. 제 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심령에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불러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했는데 귀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상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다윗이 지나온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이 다윗이 그 생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아마 죽기 직전에 지은 시편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 많이 들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 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리고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고백한 기도이자 또 감사 찬양의 시라고 봅니다. 몇 구절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마음을 기울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온 마음을 기울인다는 말은 전심으로 라는 말이죠.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관되셔서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그 이후로도 무려 30년에서 40년 동안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다윗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고 많은 사람도 죽였고 적군이었지만 피를 많이 묻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묻혔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죽을 고비가 많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성경에 짤막하게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다윗이 갔을 때 싸워보기도 전에 하늘에서 번개 칼이 막 내려와가지고 내리치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30년,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윗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 거예요. 그러한 삶의 과정들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다윗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보니까 성경에는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시를 적으면서 지나온 그 모든 위태로웠던 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 위기의 순간순간들, 찰나찰나들이 모두 기억이 났을 겁니다. 어제 일처럼,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제 삶을 돌아보아도 어렸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삶을 보니까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순간순간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꽤 있었어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제 인생의 고비고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으면 저도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들도 있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맥락들을,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한다 라고 했습니다. 경배한다 라고 쓰여진 이 경배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말과 쓰일 때 같은 어원으로 쓰여진 단어이거든요. 샤하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땅에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신하들이, 종들이 왕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절하는 거, 그것을 두고 경배한다, 절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와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와서 전신을 엎드려서 납작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예배할 때 저의 발언권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만 발언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이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납죽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친구 같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예배에 담겨진 근본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명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만 저에게 이 시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고 감추고 엎드리는 행위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배한다고 예배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안 될 일이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신이다 같은 그런 다큐 프로에 나오는 일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절하는 대상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그의 말년에 기록했다면 적어도 60세, 아마 70세 가까이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늘 엎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즐겨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으로, 그 왕의 역할을 잘 했던 것을 여러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경배하고 잘 예배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저를 여기 세우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 자세를 놓치지 않았던 왕, 그 자세를 놓치지 않았던 다윗.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또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기타 중에서도요, 제가 처음 기타를 막 배울 때 한국에서 유명한 기타 중에 하나가 헤세드 기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 저 헤세드 기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부러워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헤세드라는 말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의미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가 말하는 사랑, 성경의 표현에는 인자하심으로 표현됐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never ending love예요. everlasting love예요. 영원한 사랑,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할 때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진실하심이라는 말이 개역성경에 보면 성실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말과 성실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다고 누구에게 얘기할 때 어떨 때 진실하다고 하죠?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여기 조슈아 형제님이 저한테 저 오늘 금요기도에 나올 거예요 라고 저에게 낮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시다.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랬으면 진실하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진실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말을 성실하게 이행된 것이 목격되었을 때 그 말이 진실했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성경 말은 진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 즉 말을 그대로 끝까지 이행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제도 실패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면 우린 벌써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분이 약속을 주신 것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용서하심이, 그분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진실하심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내치지 않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9절에 보니까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요, 시편 118편뿐 아니라 성경 시편 전체를 두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수십 번에서 수백 번 나올 거예요. 곳곳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의 인생 초반에도 중반에도, 위기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힘을 북돋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젊을 때부터 벌써,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네. 어렸을 때부터 용기가 많았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주신 믿음이 있었네. 이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속사람을 힘껏 북돋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물론 훌륭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을 쫓아와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울을 다시 놓아줘요. 그 용기,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껏 힘을 북돋아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실제적인 고백이 그 삶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을 응징하지 않기도 했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도 할 수 있었고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했던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껏 힘을 북돋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용기가 있어봐야 얼마나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봐야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한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그분이 23살인가 봐요.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다. 8할이 뭐죠? 80%죠. 23년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다.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우리는 그 알 듯 모를 듯한 바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도대체 내 인생에 오가는 모든 손길들, 이런저런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이런저런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손길들을 다 포함해서 난 뭔지 모르겠지만 정체를 모르겠지만 바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5이 45년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아니에요. 9할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 36분에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나와서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힘껏 힘을 북돋아 주셨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일어났고 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도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한 바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7절부터는 남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기도로 이 기도를 맺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다윗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다윗인데도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를 이제 더 이상 위험한 곳에 고난 가운데 두지 않을 거야, 내 앞길은 평탄한 곳에만 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다시 걷는다고 하여도. 다윗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다, 평안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펼쳐지는가 안 펼쳐지는가, 그것의 기준에서 평탄한 길인지 울퉁불퉁한 인생길인지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것만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다윗이 고백한 다른 시편의 고백으로 하면 똑같은 이런 말이에요. 패러프레이즈 한다 그러죠. 같은 의미를, 문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원수들을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지요? 시편 23편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안위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나 지금 노년에 그 삶을 돌아보고 앞에 삶을 맡기며 갈 때나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8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신 목적을 그의 평생을 두고 충분히 이루셨습니다. 엊그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오늘 제빵사 30년 동안 제빵을 하신 분이 산속에 들어가 사시는데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앞에서 자연에 있는 막 풀 뜯어가지고 빵을 만들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PD가 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러고 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려오던 꿈을 내 삶에 그리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인은 글로 자신의 꿈을, 생각을 노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스케치북에 자신의 꿈을 그릴 수 있지만, 저는 그 고백이 참 멋지더라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꿈꾸던 걸 그리고 있는 중이라. 오늘 여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라는 그 삶의 스케치북 전체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고난도 있고 위험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 전체를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가시는 것, 하나님 이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잘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사명을 잘 마친 인생 아니겠어요? 다윗은 한평생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았고 자신의 삶을,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배와 말씀으로 경배하며 늘 새롭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다윗을 거쳐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제 인생을 다 생각해 보니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을 주님의 은혜로 그려 주옵소서, 완성해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 안에 주의 은혜의 목적대로 그려져 오고 있는지 살펴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고 가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모습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힘껏 힘을 북돋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힘있게 박차고 일어나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예배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믿으며 신뢰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기도하실 때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라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목적하신 모습대로 잘 그려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고, 그 소명이 순간순간 이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소명이고 거룩한 땅이라는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를 경배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